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명확한 그런 기록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또 가지고 주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쭉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자, 7가지의 공통점은 생명에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아마 많은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은 열광을 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왜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고 떡이겠지만 그들에겐 주식이 빵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갈릴리 연안의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늘 끼니를 걱정하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주식을 해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 이래야 사실 크게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피자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도우 같은 밀가루 전병을 먹는 거예요. 그걸 구워서 먹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다 야채를 집어서 넣고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가 고기 같은 걸 다져서 넣어서 먹곤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보리떡이면 어떻고 정어리 사이즈의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어도, 그런 생선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 삼시세끼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줄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먹여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요,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죠. 여러분,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제스민 혁명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결국에는 그 혁명이 성공을 거두지요. 북아프리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스민 땅, 자스민 꽃을 이름을 지어서 제스민 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죠.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당시 독재자였던 무바라크를 끌어내렸어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고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가장 중심된 내면에는 빵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식량에 대한 이슈였죠. 당시만 해도요,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 매일 20만 명 가까운 아기들이 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해요. 그리고 중국 중산층 확대 등으로 인해서 식량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다, 그리고 관계용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옥수수 경작이나 밀 경작지의 생산량은 10% 이상 감소가 되곤 했습니다. 식량 가격 폭등은 소득의 50에서 70%를 먹거리로, 식비로 쓰는 전 세계 그 지역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약 10억에서 20억 가까운 빈곤층에게는 굉장한 치명타였죠. 곡물 생산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집트나 리비아나 중동 지역의 수많은 식량 수입국들은 동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반정부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비옥한 그런 평야입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씨를 뿌리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밀과 옥수수를 거둘 수 있는 기대조차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격이 급증하게 되죠. 특별히 그 주변, 그 지역에 있는 영세한 아주 빈곤층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있게 되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경제 불황으로 아마 이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양식에 대한 문제, 빵에 대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양식을, 빵을, 떡을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내고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종류의 음식이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과 광야의 만나입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만나가 뭐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아주 특별한 그런 음식이죠.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구경조차도 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음식,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아주 신기한 특별한 음식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음식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 표현이 좀 슬픈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있는 생명을 그저 유지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2년, 3년,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10년 더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죠.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의 약초, 하지만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음식을 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5년 후, 10년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특이해도 먹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이 약간 어느 정도 연장 유지되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배가 고프고 결국에는 또다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에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과 가까운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슬픔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든지. 거기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왔대요.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음식이죠. 그리고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먹어도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유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러냐? 아니, 어떻게 살을 준다고 하느냐?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하느냐?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더하십니다. 본문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얼마나 엽기적이고 불쾌한 느낌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살을 먹는다? 피를 들이키고 마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피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먹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교도들 중에서 소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의 살을 날것으로 먹었고 섬기는 그 신의 살을 먹다 보면 자신들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카리브해 해안 그 근처에 부두교라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생닭의 목을 잘라서 닭피를 막 콸콸 마시는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54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불편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크리스찬들, 지하 카타콤에서 비밀리에 숨어서 함께 성만찬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정말 희한한 집단이다, 저 사람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아니 피를 마시는데 식인 습관이 있나 하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우리는 알아요.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 육체적인 건강, 에너지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우리가 접하면서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57절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주님의 영생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영생에 대한 축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눈이나 귀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좋은 음악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감상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봄으로 인해서 먹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의 글자 텍스트로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젖어들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계속해서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 심령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다칠 때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속을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유를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 화를 다스려야 돼요. 습관적인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자꾸만 나옵니다. 여러분, 내 내면을 다스려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은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심성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만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 나의 내면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화병 속의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으나 죽은 꽃이에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조화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히 생생한 척하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조화들,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 사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자꾸만 들으세요. 먹으세요. 아침 일찍이 눈을 떠서 세상의 다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과 능력과 소망과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말씀에 그 내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나의 내면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요 음식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냄새가 계속 배죠. 어디 가서 비린내나 생선 물고기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그 냄새가 계속해서 몸에 배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몽골 사람들은요 양고기를 무지하게 즐겨 먹습니다. 집에 가면 양기름 냄새가 나요. 몸에서도 양기름 냄새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김치 냄새 나죠? 마늘 냄새 나죠? 여러분 느끼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요즘 식단도 많이 바뀌어져서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 유학 갈 때만 해도요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슬쩍슬쩍이 눈총을 주곤 했었어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남미나 이런 데 가면 독특한 그 사람들의 냄새가 있어요. 그 몸에서 나는 거 결국에는 음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체형도 바뀌는 거예요. 건강의 유무 상태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란,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이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이에요. 어감이 좀 이상하고 뉘앙스가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다가 기사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눈에 봐도 그냥 느껴졌어요. 한눈에 봐도. 모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 새벽에 교회 청소를 30년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말투에서, 그분의 눈가에서, 운전 습관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정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얼마나 교통체증도 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어쩌다가 먹으면 냄새가 잘 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양고기를 먹고 그래도 냄새 배지 않아요. 김치나 마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날마다 먹으면 몸에 배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냄새가 더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실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말로도, 나의 표정으로도, 나의 모든 제스처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그렇게 주변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말들,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가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떡집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일이에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찬란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발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귀한 한 달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